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또 새로운 이 하루를 또 이 수요일을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잘 또 아름답게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과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7장의 말씀을 갖고 마음을 지켜 오늘을 살다, 마음을 지켜 오늘을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에 걸친 이야기에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을 하지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삶의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만약에 그토록 찾는 희망이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꽁꽁 숨어 있다면 그 희망을 누가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계속되는 욥의 탄식을 들을 때면 혹여라도 욥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욥은 그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섣부른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욥은 성급한 희망도 거부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욥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욥이 가진 그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뛰어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겐 그런 것은 없어요. 이는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랄 같은 거미줄 같은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간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의 뜻은 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 이것이 바로 간힘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안간힘, 이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욥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가장 끝자리에서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끝나버리는 그 인생의 끝자리에서 숨을 내쉬면서, 아니 숨도 참아가며 힘을 내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보게 됩니다. 그 안간힘으로 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욥을 우리 모두가 욥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안간힘으로 생의 끝자리가 새 세상의 첫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을 거부하면서 또한 희망을 조급하게 잡지도 않으면서 그저 새 세상의 첫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끝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욥의 이러한 절실함이 인생이라는 이 신비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상황이나 여건, 조건이 되었든 그곳에서 오늘 잠언의 이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의 욥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보일 몸짓이 되는 법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정서가 되고 또 그 정서가 결국은 인격이 되어서 종국에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는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피자를 몇 등분 하든 모두 가운데서 만나듯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에요. 이미 지난 어제의 사건이나 이미 지난 어떤 선택들, 결정들, 어떤 감정들을 마음에서 비워내지 못하면 정작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상 그렇게 바라던 것을 오늘 우리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오래도록 교제하고 있는 한국에 계시진 않는데 선교지에 나와 계신 제가 오래도록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 학창 시절부터 저랑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이 아주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또 그거에 대한 후회와 번민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가족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2, 3년 전쯤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괴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잠을 잘 자고 또 새벽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목사님 정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연이어 말해 주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정리하신 목사님을 보니 정말 마음이 좋았고 저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또 겪었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들도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일과 그 생각과 그 사람에 묶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좌표는 늘 언제나 오늘이고 늘 여기입니다. 이미 지난 어제의 시간과 공간, 어제의 사건과 사연과 사람에 붙잡혀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한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휘둘려서도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든 확정하려 해서도 안 되는 법이에요. 섣부른 절망을 거부하는 욥처럼 성급한 희망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는 욥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서부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엇박자의 걸음으로라도 박자를 놓친 그런 인생의 걸음으로라도 지금을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결국 나만의 속도와 또 나만의 리듬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며 겪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친 나를 지키려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마음을 잃고야 맙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섣부른 절망도 성급한 희망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벼랑 끝에 놓이는 인생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욥처럼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새롭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